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24장은 어제 본문 23장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질문과 권면에 대한 욥의 세 번째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할 때 어제 욥의 답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 세 가지 키포인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이렇게 친구들하고 답변을 주고받고 생각을 주고받고 대화를 해봐야 다 허망하고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거 하고 싶지 않다. 당신들하고 얘기해봐야 내 마음의 원망과 반항하는 마음, 근심만 더 크게 싹틀 뿐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 욥의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러면 자기의 이 까닭 없는 고난 앞에서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도 아니 계시고 뒤에도 아니 계시고 오른쪽에 계신 줄 봤더니 안 계시고 왼쪽에 계신 줄 알고 봤더니 안 계시더라.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더 큰 고난이 뭐냐? 침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십자가상에서 힘드셨던 것이 물론 말도 안 되는, 정말 가늠되지도 않는 그 고통, 그 박해와 핍박, 10에서 15cm 되는 바늘, 그 가시 면류관이 자기의 뇌를 쭉 찌르고요,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그리고 그야말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고난과 고통도 너무나도 힘겨운 고난이시지만, 사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난은 뭐였어요? 철저히 외면하시고 함구하시고 침묵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쏟아부으시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외면받으신 적이 없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세 위격,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그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가 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인생이란 건 이런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자기 논리와 자기 주관의 어떤 해석,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등대 모임할 때 함부로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 주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막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막 해석해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럼 또 상처받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 해주셔야 돼요? 두 가지만 해주세요. 하나, 들어주세요. 두 번째,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11조 안 하는 성도님들 다 한 분씩 모아놓고 왜 11조 안 하시냐고. 그렇게 하면 11조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성도들 다 한 분씩 줄 서도 놓고,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기도도 안 하냐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기도합니까? 큐티 안 하고 통독 안 하고 암송 안 하고 필사 안 한다고 그래서 한 분씩 모아다 놓고 그렇게 담임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분의 입장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친구들의 자기를 향한 자신들만의 논리와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건 더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욥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 고난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두렵기까지 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 그것이 욥이 생각하는 가장 큰 어려움과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런 과정 가운데 세 번째 포인트가 뭐였어요? 어제 본문 6절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분명히 침묵하고 계시는데 욥의 믿음이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신다. 그리고 어제 보면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길, 이 고난의 길은 나를 단련하시는 길이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저께 제가 시간이 너무 설교 시간이 길어져서 말씀 못 드렸지만 어제 보면 14절 보세요. 두 페이지 넘기셔서 어제 보면 23장 14절 넘기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내가 이 까닭 없는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지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열심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을 그분의 열심이 나를 통해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욥이 어제 본문에 이 세 가지 고백했어요. 친구들하고 대화해봐야 더 마음에 낙심만 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침묵하셔서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를 단련하신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제 본문에 고백한 욥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끝절 오늘 본문 24장 1절부터 끝절 25절까지는요. 친구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와 그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욥이 24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통해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이렇게 나의 삶을 재단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니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이것이고 그러한 원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개입하시거나 또는 지켜보시거나 또는 심판하시더라 라는 것을 지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세 가지를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짚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은 축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경우,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의 채찍을 맞을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의인인 나를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거든요. 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의인의 고난 앞에서 그 의인에게 대해서 침묵하시기도 하지만 악인의 형통을 보시면서도 그냥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인의 심판을 유보하거나 심지어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9988, 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심판받지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받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경우를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지금 변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대표적인 구절이 1절과 끝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악인이 심판받을 만한 때를 그 악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따로 정해놓지 않으신 경우가 있더라라는 경우죠. 그리고 12절 끝절도 보세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너무 불쌍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 사람들의 참상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외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의 참상을 외면하신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그리고 끝까지 가보지 않은 우리 스스로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또는 성급한 결론이죠.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욥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악할 대로 악한데, 전두환처럼 자기 권세를 위해, 명예를 위해, 돈을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데 세상에 잘 치리하고 잘 선하게 했던 사람들은 일찍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만수무강하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힘없는 자들, 저렇게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일들이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판단을 유보해야 돼요.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하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논리로 함부로 세상을 재단하거나 한 사람의 인생을 재단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키포인트로 13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두 가지 대척점에 있는 단어들이 나와요. 한편 대척점에 있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광명. 13절에 보세요. 광명 동그라미. 14절에 밝을 때. 그 다음에 16절에 낮. 그 다음에 광명. 17절에 아침. 이런 표현들. 광명, 밝을 때, 아침, 낮,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다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특별히 악인들이 봤을 때 드러나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이 표현들과 대척점에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밤에 도둑이 됐다. 밤. 15절에 저문다. 16절에 어둠. 17절에 그늘. 이런 밤, 저문다, 어둠, 그늘, 이런 표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광명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밝을 때나 이런 것과 대척점에 있는 표현들이죠. 자, 이 어둠과 그늘과 저문다 또 밤이다라는 때에 악인들이 뭐 하는 시간들이에요? 악인들이 활발하게 활개를 치고 죄를 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그렇게 교만하여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득죄하는 그런 시간대예요. 반대로 광명과 낮과 아침과 밝을 때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악인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때인데, 오히려 이 밝을 때는 어떤 때라고 지금 13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기록되어 있냐면, 연약한 자들이 학대받는 때,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이 그마저도 있던 것들을 빼앗기던 때, 더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시험 드는 때, 그런 때가 밝을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때는 오히려 의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어두울 때는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더 활개를 치는 이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들지 않을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8절부터 끝절 25절까지예요. 여기 18절에 보시면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악인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18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본문의 결론인 욥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절에 시작하기 전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낮에는 의인들이 더 박해를 받고 밤에는 악인들이 더 활개를 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원리와 논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아니 신앙적인 그런 고민과 갈등과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18절부터 25절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22절입니다. 21절은 별 3개 당구장 표시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이게 욥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아직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나에게 중재자, 중보자만 있다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될 텐데, 그리고 그래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어떻게든 이겨내보고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고 해볼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 악한 자들을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연약한 자들, 의인들이 박해를 받고 밤에는 악인들이 활개를 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 강포한 자들을 다 끌어내셔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의인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욥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강포한 자를 끌어내셔서 뭐 어떻게 하신대요? 22절 중반절 이후에 보세요.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이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는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의 잠깐의 형통함은 있을지언정, 이런 표현이에요. 악인들이 그때그때마다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더라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이려라.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냐. 왜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손해를 당해야 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이 이 땅의 삶의 끝이라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철저히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철저히 세상 논리에 집중해서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의 논리로 섣불리 나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그 인생을 재단하거나 자기 스스로 결론, 종지부를 찍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어쩌면 교만이 아닐런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내일이 언제 있냐, 이 소위 욜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집중함으로 내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실 장래의 일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온전히 누리는 삶, 그렇게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고난, 고통, 십자가를 향해 넉넉히 그 소명을 감당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당면한 이 고난과 고통도 넉넉하게 이겨내 내게 하실 힘 공급하시고, 그리고 넘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종지부를 찍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해석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분별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품으며 이 땅 가운데도 주와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금 시음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치워 주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외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내가 걸어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짊어지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